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행한 여러 가지 실수 중에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통치를 한 그 말년쯤에 자신의 평가, 통치한 평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들을 확인하고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후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져서 인구의 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있었구나. 인구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교만하였던 것들을 생각하여서 내가 이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온 이후에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행한 잘못,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교만과 그 허물을 다윗에게 지적하고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그 잘못을 벌받으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벌 중에서는 첫 번째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석 달 적군에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그리고 사흘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이 병을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텐데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였던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 땅에 유행하게 되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 곳을 고르자 그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것들을 다시 한번 참작하여서 천사가 그 전염병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갓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30절 보면 다윗이 갓선지자의 충고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다른 곳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마지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이 갑자기 왜 인구 조사를 하였는가?
그가 그냥 갑자기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했는가라고 그냥 기술한 것이 아니고 좀 특이한 표현이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한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꼬드겨서 다윗을 속여서 다윗을 교만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어서 다윗이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하고 교만하게 했던 그 마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 그것은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수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압,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도 그 일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또 7절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자체는 그냥 왕으로서 평범한 일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범죄였는데 그 벌로서 당한 것은 다윗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7만 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게 되었는가? 다윗이 잘못한 벌을 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여기 본문과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게 되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병행 구절이었던 사무엘 하에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상에서는 이 사탄이 격동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셨고 다윗을 격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 기록된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단을 이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고 또 그 치는 방법이 다윗의 범죄, 다윗의 실수를 이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은 그 마음을 교만케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시켜 주시고 다윗이 그 교만한 사탄의 격동시키는 마음, 그런 속이는 마음에 현혹되어서 자신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었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사무엘하 15장 12절과 사무엘하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역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벌로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이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다윗의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심판하는 내용으로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넘어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요청한 그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잘못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도록 갓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지은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다름 아니라 이곳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참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상징성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드렸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장소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장소가 나중에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곳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때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보여주실 때 다윗과 같이 즉시로 회개하고 내 잘못들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범죄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더욱더 내게 닥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참 내용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성격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감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깨닫고 도전받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